할렐루야. 네. 우리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 받으시며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또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전부 대신 치르시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셨고 하나님과 사랑, 이방인과 유대인,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또 화평의 복음 전달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이응자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후닥닥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니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 선포를 마무리할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 43절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꼼꼼하게 소개하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됐다 너희들 구원받아라 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구원받는 길인 각종 형태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에서 초대교회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진리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어르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도란 이름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태몽을 꾸셨는데 커다란 세퍼트 같은 개가 가슴으로 팍 들어와서 진도란 이름을 진 것이 아니라 진압할 진자에다가 길도자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벌써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멀리 내다보시고 이 예언자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진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원래 이 족보상으로는 목숨 숫자가 저희 돌림자예요. 그래서 익수입니다. 익수. 더할 익자 목숨 숫자. 오래 살으라고 그런 이름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진도란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줄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뭐 끝순이, 막내, 점순이 뭐 이렇게 막 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뜻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 상호 사이에 야, 나 너 믿어. 야, 우리 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그 의리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나 아니면 상거래할 때에 우리 서로 믿어야지요. 상생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를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만유의 주 되심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과 또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철창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재판장으로 다시 오심을 믿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랫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짐승들의 피를 제단에서 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그 율법조차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장차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살려고, 선을 쌓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성령님. 복음의 핵심,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선포되자 고넬료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넬료와 가족, 친구들, 온 집안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화평의 복음, 예수 이름을 통한 죄사함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4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직은 이 원어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님께서 언제 얘들에게 부어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못 기다려 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보면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보면요, 성령님도 때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격 급한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막 부어주시고 였다 먹으라 하고 더 막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제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45절 46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들이 갑자기 성령으로 인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하니까 함께 있던 욥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받은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성령 받을 줄로 믿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오늘날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세상으로 막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리저리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국어 구사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주어졌던 것은 바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인 거예요. 글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성령의 외적 증표, 뭐예요? 방언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의 또 다른 형태의 은사를 주셨다면 이들은 저건 뭐야? 우리랑 받은 방언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하고 다른 건데 하고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외적 증표가 방언이 저들에게 말해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들은 아, 우리랑 똑같은 방언을 받았구나 하고 탁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그들이 받은 성령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성도와 동일한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로 작정했는데 유대인들은 편협하게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렇게 편협한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방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도 성전 삼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님이 선물로 탁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은 아니지. 그래, 잘했다. 늘 감동하시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47절 48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를 목격한 베드로는 그가 즉시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준 그 성령 강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임을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내 마음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니 그 안에 성령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다시금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서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령을 자신 있게 한 것입니다. 저들이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저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내 모든 욕심을, 내 모든 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증거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는 체험하지 못해요.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고 거룩함에 다가가고 정말 해처럼 빛나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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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방인에게 부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새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부어졌고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